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로 17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찾으셔서 교독으로 우리 같이 읽고요. 17절 말씀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3절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확신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확신이 없으면 계속 흔들리게 되거든요. 오늘 한 시간, 한 3, 40분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은혜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의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아직 연인 관계는 아니지만 호감을 느끼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남녀 사이의 관계를 말합니다. 여러분 뭘까요? 썸. 그죠? 영어의 something의 줄임말이 썸이죠, 썸. 그래서 우리는 썸 탄다 할 때 연인같이 행동하지만 연인은 아닌, 한마디로 연인인지 친구인지 헷갈리는 애매모호한 알쏭달쏭한 상태를 우리는 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썸 타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나의 아버지신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관계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도 보면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보면 미래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고 성공에 대해서도 확실하지 않고 결혼에 대해서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통계를 보면 10대, 20대, 30대에 있어서 사망의 원인 중에 압도적인 1위가 자살이라고 합니다. 결혼하지 않는 사람을 뭐라죠? 미혼이라고 합니다. 미혼 남녀의 24%가 결혼을 포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고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도 없고 죄 사함의 확신도 없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확신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과 썸만 타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성장연구소에서 크리스찬 청소년 10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했습니다. 그들 중에 42%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불명확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교회 다니는 우리 청소년들 가운데 2명 중 1명은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확신 없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는데도 말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죽음이 임박한 이 마지막 순간 믿음의 아들 그리고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해요. 확신한 일에 거하라. 다른 말로 표현하며 확신의 사람이 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세상을 떠나기 직전 디모데에게 확신을 강조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첫째로 이거죠. 확신이 없으면 믿음 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신이 없으면 담대히 복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확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의 시작이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확신이 없으면 영적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수도 없고 평안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확신이 없는 사람도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기도하지 못합니다. 중도에 포기해 버립니다. 확신이 없는 사람은 끝까지 세상을 거부하지 못합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확신, 지금 내가 비록 고난 중에 있지만 이 연단을 통하여 정금같이 나으리라고 하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 확신을 가지고 가르쳐야 사람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회하면서 이거 보니까요, 확신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목회자에게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말씀 사역자들에게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리더에게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부모와 교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 내 자녀에게,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너는 아무리 바빠도 너는 예배의 사람이 돼야 한다. 네가 정말 하나님을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야. 지금 당장은 어려울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너를 쓰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거야. 이 확신이 있어야 내 자녀에게,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주일 성수해라. 온전한 11조 드려라. 손해보더라도 정직하게 살아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셋째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만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내 눈앞에 그 고난이 힘들어도 장차 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될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하고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만 보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알기에 인생의 어두운 밤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깊은 웅덩이와 수렁이에 빠져도 역전의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반대의 사람도 있어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지금 당겨서 오늘 염려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일어날 일도 아니고 일어날 것도 아닌데 오늘 염려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면 회사에 들어가자마자 해고당하면 어떻게 할까? 비행기를 타자마자 추락하면 어떻게 할까? 결혼하자마자 이혼을 걱정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영적인 거장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확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켜주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이 주는 떡과 포도주를 거절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맹렬히 타는 그 풀무불 속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전에 했던 것처럼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불리한 조건에서도 그들은 타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실래요? 두 사람과 함께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들이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봤을 때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그날 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 통곡하고 지도자를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정탐하고 돌아온 요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 보면요, 우리가 올라갑시다. 그 땅을 취합시다. 능히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먹잇감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요수아와 갈렙이 우리가 올라갑시다. 그 땅을 취합시다.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백성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땅을 취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요수아와 갈렙은 눈에 보이는 모습을 사실 그대로 보지 않았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의 눈으로 본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을 보세요.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싸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에 물맷돌만 들고 골리앗을 향해서 돌진했던 것입니다. 말년에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켜서 그 왕의 자리를 빼앗습니다.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울면서 예루살렘으로 떠나야 했던 다윗입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액션을 취했습니까? 다윗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편 3편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아멘. 우리 4편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합니다. 그러나 이 확신이 없으면요, 믿음 생활을 오래 해도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은 늘 불안해요. 그러면 이 확신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 3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따라볼까요? 배워야 합니다. 자,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우지 않고는 누구도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오른손 주먹 들고 배웁시다. 시작. 옆 사람 보시고 다시 시작.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합니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다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의 확신이 있어요. 인생의 지식, 자기가 배운 경험, 자기의 실력,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신념, 이념에 대한 확신도 있어요. 하지만 그 확신은 되게 위험해요. 왜요? 완전하지 않은 확신이기 때문에. 때로는 무모할 수 있어요. 치명적 결함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확신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한번 다시 주먹 쥐고 예수 믿는 것은 공부하는 것이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예수 믿는 것은 공부하는 거래요. 여러분, 우리 모두 영적인 삼성이 되시고 영적인 LG 되시고 영적인 현대가 되면 영적인 스텔라가 돼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공부할까요? 어떤 사람이 배울까요? 어떤 사람이요? 따라올까요? 재미있어 하는 사람. 재미있어 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 아이들 요즘 방학이죠. 근데 보면 하루 종일로 휴대폰 봐도 아이들은 지루해 안 해요? 하나도 지루하지 않아요. 밥 먹고 휴대폰하고 밥 먹고 휴대폰하고 이러잖아요. 왜요? 재미있으니까. 공부도 그래요. 배우는 거 그래요. 여러분, 재미있으면 밤을 새워요.
성경 읽는 게 재미있으면 꼭 빡세우고도 시간이 한번 이렇게 갔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있어 하는 사람이 배우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오늘 3장 15절에 보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느니라. 왜 하나님 말씀을 배울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말씀을 통해 얻기 때문입니다. 우리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보시고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그리고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결국 이거죠. 진리의 말씀만이, 생명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확신을 줄 수 있다. 어떤 체험도, 어떤 우리의 삶의 노하우도 우리에게 확신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배워야 할까? 3장 15절을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걸 해석을 가하면 이런 말이죠. 할 수만 있다면, 이 말이죠. 어릴 때부터. 한번 따를까요? 할 수만 있다면 어릴 때부터, 성경은 어릴 때부터 배워야 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도. 여러분, 디모데는 모태신앙이죠. 그는 어려서부터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 말씀을 배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끊임없이 나이를 초월해서 배워야 합니다. 철학자였던 피타고라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산다는 것은 배우는 것이다. 우리는 나이와 무관하게 배워야 합니다. 목사님, 이 나이에 뭘 배워요? 배우셔야 합니다. 세상의 역사도, 세상의 정보도, 지식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변화하는 이 시대를 잘 적응할 수 있고, 더 중요한 것은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것과 더불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더 배워야 될 것이 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왜요? 그래야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확신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아요. 확신은 혈육에서 오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말이에요. 부모가 확신이 있다고 내 자녀가 저절로 확신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말씀을 철저히 암송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철저히 묵상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저희 집에는 아이가 3명이잖아요. 첫째, 둘째는 이미 다 장성하고 성인이 됐습니다. 스스로도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면서 전 그런 생각에서, 나보다 훨씬 낫다. 내가 저 나이에 저렇게 했을까? 아닌 거예요. 훨씬 나아요. 그래서 저를 아주 이렇게 낮게 보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아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딸도 보면 조금 엄마보다 하여튼 비슷하게 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막내예요, 막내. 내가 알아서 한다잖아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그렇구나.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안 하려고 하더라도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말씀 교육을 했었어야 되는데, 여러분, 했는데도 이 정도더라고요. 참 어렵죠? 했는데도 이 정도예요. 우리 아이들이요, 교회 오는 시간은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여러분, 거기서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거기서 무슨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이거 어려운 거예요, 이게. 다 학원, 학교, 친구. 요즘엔 뭐 아이들 집들이도 가더라고요. 자기들이 집들이를 해요. 그리고 티수 들고 가고. 달라요.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교육, 이 영적인 교육, 신앙 교육이 아니면은 조금만 자아가 생기면 넘어간다. 어렵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요즘 우리 성경 없이 믿음 생활하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실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정말 자녀에게 가정에서 말씀으로 가르치는 부모가 얼마나 있을까? 그러다 보니 부모는 믿음이 있는데 자녀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히 확신이 없을 것이고, 확신이 없으니까 아이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부모라는 이 소임을 주실 때 가장 첫 번째의 책임은 내 자녀를 믿음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도 할 말이 있어요. 주님, 나에게 주신 그 자녀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키웠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울며 겨자 먹기로 아이가 싫어해도 그 아이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부모의 가장 첫 번째 책임이에요. 그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부모된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언제부터 가르쳐야 될까요? 태중에 있을 때부터. 태어났습니까? 어릴 때부터. 여러분, 믿음에도 조기 교육이 꼭 필요한 거죠. 늙어도 말씀을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허락하지를 않아요. 아이들의 마음속에 잘못된 사상과 이념과 가치관을 먼저 심어줘 버리잖아요. 그것이 심기기 전에 먼저 말씀의 씨앗을 심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전신갑주로 무장시켜 놓으면 나이가 들어도 시간이 흘러고 세월이 흘러도 말씀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게 참 은혜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내 인생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맞아, 이 깨달음도 은혜예요. 그러니 여러분, 깨달은 대로 살아가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깨달음을 통해서 감동은 있어요. 마음이 뜨거워요. 하지만 그렇게 다 살지는 못해요. 왜 그럴까요? 깨닫기는 하는데 익숙하지가 않는 거예요. 인간은 익숙한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말씀 훈련을 하는 것이, 거룩한 습관을 들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 더 볼 것은, 우리가 왜 이렇게 확신의 사람이 돼야 될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13절이에요. 오늘 본문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아멘. 여러분, 바울은 말세의 징조, 말세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진리를 속이고 대적하는 그 악한 자들이 점점 더 악해지고 있다고 그 시대를 진단했다는, 오늘 이 시대는 더 말할 것도 없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3장 8절 성경에 보셔야 되는데요. 누가 나오니까요? 나오죠? 얀네와 얀브레라는 두 사람이 나와요. 이 두 사람은 모세를 대적했다. 이와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한다. 얀네와 얀브레는 것은 아람어예요. 그 뜻을 보면 유혹하는 자, 반란을 일으키는 자라는 뜻입니다. 결국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그 에베소에 얀네와 얀브레와 같은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는 것을, 거짓을 유포하고 바울과 디모데가 전한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동일합니다. 얀네와 얀브레 같이 사람들을 유혹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는 것이죠.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면 뭐라고 하죠? 독선적이다, 편협하다, 벌떼처럼 달려들어 공격합니다. 다른 종교는 그렇지가 않아요. 유독 기독교만 배타적인 종교라고 비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두 가지 흐름이 있어요. 세상은 모든 종교가 종교다원주의로 갈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WCC가 상당한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우리는 창조의 질서를 뒤흔드는 젠더 이데올로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젠더 이데올로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이론이죠.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실 때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남성과 여성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젠더 이데올로기는 그렇지가 않아요. 남성, 여성 외에도 다양한 성이 존재하며 가정 안에서 부모로서의 위치도 완전히 폐지해야 된다. 무효화시켜야 한다고 하는 이념이 젠더 이데올로기입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지켜온 덕성, 도덕성, 정절을 부정하고 동성애를 옹호합니다. 남성과 여성의 구별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성적 호칭을 써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스위스의 많은 초, 중, 고등학교에서는 아버지, 어머니 단어를 안 쓴다는 거예요. 왜요? 남자와 남자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으니까. 여자와 여자가 서로 해서 가정을 이뤘으니까. 누가 아버지고 누가 어머니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부모 1, 부모 2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스웨덴에서는 학교에서 남학생, 여학생이라고 부르는 걸 금지시킨다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어떻게 불러요? friend, 친구야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호칭 자체가 그래요. 우리 젠더 이데올로기는 동성애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지탄받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많이 쓰는 용어가 호모포비아, 동성애 혐오자라고 낙인을 찍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현재 영국과 스웨덴에서는 정오법이 도입이 됐어요. 이 정오법은 뭐냐면 동성애자들을 차별받는다고 느끼는 모든 언사에 대해서 형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참 무서운 거예요. 형법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이 바로 이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불법이 성행하고 창조 질서를 깨트리고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부모님들이 먼저 배우셔야 되고 또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배우고 진리에 확신에 거할 수 있는 일을 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서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 앞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명확관학한 확신 있는 신앙인들로 키워내야 합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함으로 진리를 대적하는 것에 굴복하지 않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확신의 사람이었어요. 오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 확신을 강조했던 것은 바울 스스로가 이 확신으로 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3장 12절요 시작.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이것뿐만 아니에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확신도 있었어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니라. 아멘. 또한 어떤 사람, 어떤 상황, 어떤 것에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로마서 8장 35절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결국 바울은 어떤 환난도 어떤 박해도 어떤 가난도 어떤 위험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 고백하는 것이 8장 38절 39절이에요. 내가 확신하노니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것도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왜 확신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확신이 있어야, 따라올까요? 확신이 있어야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우리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확신이 있는 자가 이깁니다. 우리의 삶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확신은 승리의 원동력입니다. 확신을 가진 성도가 이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